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1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1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오니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이만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께 고합니다. 죄도 많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던 순간들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한없이 연약하면서도 강한 척, 한없이 무지하면서도 아는 척, 한없이 교만하면서도 겸손한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온 날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아니었는데 내 주장을 하며 살아온 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다가올 새해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불순종하거나 교만한 자에게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명목으로 집합 금지라는 용어를 들어가며 모여서 예배대원 예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올 1년을 보낸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도래된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오늘날 성경을 보는데 로마서 1장 25절인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혹 제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 있었음을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허락하신 예배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더운 여름에 동목한 후에 기분같이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나라가 여러 면에서 시끄럽고 분위기가 썰렁해 장래가 불투명하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풍족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백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리 교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 세워주신 지도자들에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교단으로 운영되어 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생긴나무 교회를 뜻이 있어 성파타운 안에 세워주시고 이 지역에서 더불어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더욱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욱 선교지가 늘어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일의 시설단지 8개 동이 현재 입주 중에 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를 알리기 위해 20여 입주 세대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여. 전도용품을 들고 방문하는 자들에게 또한 그 주여. 전도용품을 받는 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미리 성령님께서 찾아가주셔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년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는 백신이 나오게 하시고 치료제도 나올 줄 믿고 또한 하나님 때 반드시 퇴치해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2020년 제일 끝자락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득성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4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그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도 지금 맞추어 가면서, 지난 뉴스에도 보니까 성탄절날 어떤 교회에서 모여서 밥 먹었다고 40몇 명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러면 전국에 있는 교회가 다 욕을 먹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협조해야 될 건 협조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별 축복기도 몇 가정이나 할까 싶었더니 오늘 세보니까 109가정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09가정이 다 맞춰졌고요. 오늘 예배 다 마친 후에 그동안 안수받지 못하셨던 분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계시면 예배 끝난 후에 맨 앞자리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다 같이 맨 앞자리에 앉으시면 그분들 위하여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승현 집사님네 가정은 사무실로 3층으로 올라오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오늘 가족별 축복 기도는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2020년 생명나무 교회가 지나온 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미리 볼 때는 나오는데 또 잠깐 한 1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1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시 생방송으로 방송 예배를 송출하려고 준비를 쭉 하다가 멈춘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자꾸 생겨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가 엔지니어가 전문으로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다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못했는데, 지금 유튜브나 영상 올리는데 우리가 1시간 조금 넘는 분량을 올리는데 30-40분이면 되는 게 지금은 1시간 반씩 걸립니다. 그래서 10시, 9시 예배 드린 게 10시에 끝나고 11시에 안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그 장비를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힘들어, 그래도 그냥 동시에 보내자.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코로나 덕분에 이런 영상을 통한 예배가 조금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말을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새해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2020년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과 또 어려움이 있었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어려운 시기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올 한 해는요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일, 기쁜 일들이 넘쳐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 2년 반 동안에 지금 이 호주의 올스톤빌이라는 그 외곽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시드니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한인 사역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러 성도들과 다시 한번 모여서 또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또 힘들고 어려움에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분 새해에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느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임마누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2021년에도 여호와 이래 우리의 모든 앞길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를 생각합니다. 므낫세, 그 이름의 뜻은 다 잊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13년 동안 억울하게, 배고프게, 아프게, 서럽게 살아왔던 모든 생활을 다 잊어버릴 만큼 오늘이 행복하다는 고백이 므낫세입니다. 요셉의 고백, 얼마나 행복했으면 다 잊어버렸을까. 2020년 아픔의 세월을 보내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2021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아주 행복한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므낫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깨끗이 잊어버렸다고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행복한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에 별일들이 많고 어려우니 중리했는데도 지나와 보면 그 와중에서도 참 하나님 크게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셨구나 싶어서 감사한 게 너무 많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건물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무너지고 다 이렇게 막 깔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다 무너지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탁 엎어져 가지고 딱 숨었는데 내 옆에 큰 기둥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게 다 쓰러지는데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기는 엄청 쓰러질 텐데 하나님이 우리는 붙잡아 주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마음이 좀 담대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2020년에 많이들 어려움 겪는 중에 우리 교회 또 교우들의 삶을 든든히 붙잡아 주셔서 여기에 이르렀다 싶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 보면 또 2021년 하나님이 또 더 크게 사랑하시고 붙잡으실 거라는 믿음이 또 생깁니다. 2021년을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잘 드리면서 한 해를 좀 멋있게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을 하는데, 2021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담대하게 이겨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30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정성껏 올리겠습니다. 계좌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꼭 이름을 적어주시고 그 옆에다가 신년 헌금이면 신,
성탄원금이면 성, 11조면 10 이렇게 글자 하나만이라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선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죄인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저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이 살도록 인도하시마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사 오늘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실까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높이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때문에 크게 웃으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된 예물 올리는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주의 은혜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견고히 붙잡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 다 같이 일어서서 김기수 장로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네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2021년을 하나님과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들은 강을 건너는 사람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조상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된 말이 히브리인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 블레셋 사람 아니고 애굽 사람 아니고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사람, 그 사람들을 히브리인,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 이 강을 건넌 사람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 또는 유브라데스 강이라는 긴 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온 사람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이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시절에는 부자들은 좋은 땅, 물이 많지 않은 좀 고산, 중산, 중간, 산 밑에 요쯤 아주 비옥한 땅에다 살았고, 아주 천민들이 저 하수구 냄새나고 물이 저 흘러나가는 시궁창 같은 데 살았는데, 그 조그만 또랑을 건너서 일을 하러 오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불렀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 그런 데거든요. 그 냄새나는 곳에 살다가 어떤 강을 건너서 오던 사람들, 저 히브리 놈들, 뭐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인, 강을 건넌 사람들. 또 다른 의미에서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하비루라고 하는 말은 권리가 없는 사람들, 아주 낮은 천민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프지만 아프다고 말 못해, 억울하지만 억울하다고 말 못하고, 슬프지만 슬픈 표현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비루. 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히브리, 그런데 히브리인, 이 히브리 사람, 이런 말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아주 못 사는 사람들, 천민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잘 살던 애굽 사람들보다 행복하고, 잘 살던 애굽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돈도 없는 저것들이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우리가 신을 섬긴다, 뭐 신을 모신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가는데 신이 필요해. 나는 한계가 많고 연약하고 무지하니까 나 도와달라고 있는 게 신이에요. 애굽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농사를 도와주는 신, 생명을 주는 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풍작을 만들어주는 신, 여러 신을 섬겼어요. 그랬다가 그 신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신을 또 바꿔. 신이 왜 있는 거냐?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전 세계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 생각이 아니야. 히브리 사람들은 나한테 도움되는 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거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나한테 도움되는 데 필요한 게 신이야.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나 도와주라고 신이 있는 거예요. 신은 나의 도움이야. 신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바꿔. 신이 무서워? 그러면 탁 엎드려가지고 살살 비는 척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떠나. 그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다면, 이 하비루, 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던 신은 그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구조. 하나님을 도우미로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자발적 헌신을 하며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
유은정 박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도은정, 김은정, 한은정 있는데 유은정은 없는데 유은정 박사님이라고 지금 이화여대 졸업하시고 이화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래요. 결국은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나? 그러면 나한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어?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자꾸 내 걸 뺏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별로 긍정적인 마음이 들질 않았대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돼? 심리학 공부하고 정신과 의학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인본주의,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사람이 행복해야 되고 이런 생각만 자꾸 들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꼭 참석하며 살았는데 그때 온누리교회에서 하던 성령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하고 싶어서 친구 따라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자기는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날따라 왠지 안수기도를 받고 싶었대요. 하나님을 좀 알고 싶었대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으러 나오라고 그러는 말에 그냥 친구에게 거의 반 끌려가다시피 해서 그냥 나갔대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받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야.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참 잘 잤답니다. 아주 깊이 잘 잤는데 아주 깊이 잠자고 깨어나는 그때 어떤 음성 하나가 귀에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참 마음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느껴지고 잠이 달콤했대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궁금증이 서서히 풀려나가더랍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님이 따로 계신데 내가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들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구나.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 아,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충족이 아니라 자기 충족의 반대가 부인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는 왜 믿느냐? 내가 행복하려고,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대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족. 이 하나님의 충족을 위해서는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도우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게 자기 부인이구나. 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갔던 그 청년 부자는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너 자기를 부인해야 돼.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어야 돼. 아유,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기다리시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의 곁에 다가갈 수 없는 이유, 자기 충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충족시키는 것이지 십자가는 자기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뭐냐? 천국 백성은 자기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족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충족 아니에요. 이 자기 충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살다 보면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살던 한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손에 잡히는 거 없었지요. 아무런 냄새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따라가던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었어요. 그의 스승이었던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체험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 선생님이 믿고 따랐던 모세를 바라다 보면서 그분이 믿던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지만 우리 부모님이 믿던 하나님, 내 가까이 있었던 누가 믿었던 하나님,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간접으로 경험하던 사람들, 그게 여호수아예요.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 이게 서서히 믿어지면서 믿음의 성장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라고 처음부터 믿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엄마의 믿음 때문에, 아내의 믿음 때문에, 누가 권해서 자꾸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믿음이 서서히 생기는 거죠.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즈음에 그의 믿음이 클라이막스에 오릅니다. 오늘 여러분 읽으신 이야기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예요. 강을 건너는 이야기. 히브리인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때가 살면서 그렇게 내세울 거 많이 없더라도 그 합의로 권리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었을지라도 이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국, 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천국 백성에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살면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2021년에 오늘 여호수아 6장에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마침내 그 땅을 밟고 강을 건널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단강 앞에 왔어요. 요단강은 큰 강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강폭이 20m, 30m 크지 않아요. 물 깊이가 3m 깊은 데가 보통 2m. 요단강도 좁은 데는요, 여기 장지천만도 못하게 좁아요. 여기 다리로 건너면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런 요단강도 있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건너려고 하는 이 지점은 꽤 넓은 편이에요. 이게 200만 명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니까 한 20m, 30m 사실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깊이가 2m에 된다래요. 유속이 빨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라, 이때가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비가 막 오기 시작하면서 강폭이 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강폭이 50m 이상이 들어가요. 그리고 깊이가 3m, 4m 점점 깊어져가고 유속이 빨라지니까 쉽게 건널 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200만 명이 건너려면 10명이 타는 배가 있으려면 그것도 꽤 많아야죠. 20만 대. 아니면 100명쯤 들어가는 배가 있으면 한 10,000대쯤, 5,000대쯤 가지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들부터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그냥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냥 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갑니다. 아니, 거기 어떻게 발을 딛고 들어가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을 점점 증명해 왔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하면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자. 그래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그냥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들이 발을 디딜 때에 그 물이 위에서부터 말라서 벽을 이루게 되고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인 줄로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강을 건넜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한 4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첫 번째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은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요. 2021년 부지런한 한 해를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게으르면 믿음 없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어도 게으르면 믿음 없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름을 엄청난 죄악으로 선포합니다. 게으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없어. 게으르다고 해서 잠을 적게 자는 건 아니에요. 잠을 많이 자는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수면의 양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시간을 자,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자, 어떤 사람은 7시간을 자. 자, 여기서 게으르다고 하는 말은 일어나기가 싫은 사람이에요. 저녁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죠. 나는 8시간은 자야 돼. 그러면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시에 자면 돼요. 근데 자기 시간 조절을 못해. 그래가지고 늘 피곤하고 늘 게으르고 늘 지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에요. 나는 천성이 잠이 많아가지고 마귀의 꼬임에 속지 마세요. 게으름은 마귀가 주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잡아매는데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려는데 대낮에 걷는 게 아니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 내가 게을러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구나. 저라고 부지런한 게 좋겠어요? 잠도 더 자는 게 좋고 누워있는 게 좋고 뒹굴고 있는 게 훨씬 좋지. 근데 그게 죄라고 느껴진 거예요. 이게 죄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누워있고 싶지 않아. 아니, 왜 죄지면서 살아? 저는 중국 제1의 부자인 마윈의 얘기를 들어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 했지요.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 가난한 사람들과 비슷한 말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얘기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을 별로 못 번다고 얘기한다. 큰 비즈니스를 얘기하면 돈이 없다 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 한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같이 운영하자고 하면 힘들다고 자유가 없다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하면 전문가가 없다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 듣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은 대답할 수 없다. 내 결론은 이렇다. 가난한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다시 표현하면 그들의 인생은 게으르게 살다 끝이 난다.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당신은 게으른 사람인가? 어느 날 이 글을 읽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요. 적어도 내가 게으른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는 말아야겠다. 제가 종로구 청운동에 살 때,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방이 2칸이었어요. 새들어 살던 집이 방 2칸인데 이쪽 방에서 이쪽 방으로 가려면 마루를 지나가요. 그 마루에 기둥이 하나 있는데 그 기둥에다가 성경 구절을 우리 어머님이 늘 써놓으셨어요. 이렇게 넘기는 그 달력 같은 거를 거기다 걸어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이 늘 있었는데 거기에 늘 있었던 말씀 중에 뭐가 있냐면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늘 거기 써놓고 우리들 보고 게으르지 말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뒹굴뒹굴하고 있으면 우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개미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랬다고. 아니 난 세상에 개만도 못한 얘기는 들어봤지만 개미만도 못한 놈. 나는 개미만도 못한 놈이 되고 싶진 않아. 적어도 게으르게는 살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마귀가 싹 뺏어가려고 우리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증거가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언 6장 9절로 11절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르고 부자 없고요. 게으르고 행복한 사람 없어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저자인 팀 페리스가 수많은 영웅들, 성공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발견한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법칙이 있어요. 몇 가지나 해당되는지 보세요. 승리하는 아침을 만드는 5가지 법칙. 이 성공한 사람들은 인터뷰 결과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잠자리를 정리한답니다. 일어나면 잠자리를 정리한대. 침대에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시 안 놓는대요. 야, 여러분은 그런 스타일이세요? 아니면 다시 한번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명상이랍니다. 생각을 한대요, 아침에. 세 번째는 한 동작을 10분에서 15분 반복한답니다. 뭐 팔 운동을 한다거나 뭐 구르기를 한다거나 목을 푼다거나 이렇게 어떤 동작을 통해서 잠을 몸에서 깬대요. 또 하나는 차를 마신답니다, 아침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아침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할 일을 되게 머릿속에서 그린답니다. 신성진이라는 사람이 돈 잘 버는 법칙을 이야기하다가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아침을 여유 있게 맞이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아침이 여유롭답니다. 일어나자마자 옷 입자마자 화장도 못하고 뛰어나가는 사람들은 불행하대요. 아침이 여유로워. 눈을 뜨면 입을 딱 해서 정리해놓고 명상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하루 계획도 쫙 짜고 아침을 여유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사셨어요? 아침에 여유로우셨나요?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저는요 이런 말씀들이 일찍부터 제 몸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는 복을 마귀 때문에 뺏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조금 부지런해보자. 아침에 조금 여유 있게 아침을 먹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을 때까지 요즘에도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때까지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가 여유 있게 써요.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가 밥을 먹으니까 아침에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9시 반 이전에 아주 중요한 일들에 대한 결정을 거의 합니다. 그때 생각도 제일 잘 나요. 아침이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누리기 쉬워요. 근데 안 돼. 게을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여호수아 3장 1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에 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사 때 목사 초기에 새벽 기도 간신히 끝나면 자야 돼. 안 자면 못 살아.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온 뒤로는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려면 아침이 부지런해야 된다. 난 이게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무조건 앉아. 그냥 장이 피곤하면 저녁에 일찍 자고 낮에 졸더라도 앉아. 왜? 내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야 돼. 오늘 긴장하고서. 2021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축복을 뺏으려고 마귀는 여러분을 게으름의 자리로 인도할 겁니다. 이 나쁜 놈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들려고 별 작전을 다 쓸 거예요. 이럴 때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부지런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여호수아 3장에 나오는 천국 백성들의 삶,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더불어의 삶을 잘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다. 여호수아가 혼자 뭘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독려해서 함께 가자. 왕따 시키는 사람도 문제지만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 아세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1930년대 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입학생 268명과 일반인 456명, 그죠? 천재들 268명, 또 천재 여성 90명, 일반 사람 456명,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72년간을 추적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게 참 행복하냐? 공부를 잘해서, 돈이 많아서, 외모가 이뻐서. 근데 결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하더랍니다. 관계 능력이 좋은 사람. 20대는 체력으로 승부하고 30대는 전문성으로 승부하고 40대는 창의력, 독창성으로 승부하고 50대 이후는 관계 능력으로 승부한답니다. 참 마음에 와닿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다가갈 줄 알고 적군으로 안 만들고 친구로 삼으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을 건너 천국 가는 거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제일 소중한 사람들은 친구가 없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2020년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2021년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수아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데 정찰병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제일 날쌔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법궤가 제일 앞에 갑니다. 그 불가능할 것 같은 장소에 수영 잘하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법궤가 먼저 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앞서간다는 거예요. 2021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살았나 한 번쯤 되돌아보는 사람들, 외워진 말씀이 있고 들어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나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자기를 반성해보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지, 들은 즉시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 아니고, 듣고 난 다음에 행하고는 싶은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사랑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도 천국 백성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 미국에 스타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펜실베니아주의 서머셋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13살 때 호텔에 취직해서 서빙하는 사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38살에 큰 호텔을 경영하는 사장님이 되고 호텔을 여러 개 가진 사람이 돼가지고 호텔 경영에 대한 강의를 하러 다니고 책도 썼어요. 돈도 많이 벌었죠. 근데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의 인생을 바꾼 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어느 날 읽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다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말씀을 읽는데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래요. 내가 호텔을 하고 싶은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고객들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되는구나. 그지 같은 것들이 와도 참고, 무례한 것들이 와도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 말씀을 자기 삶에 새겼대요. 하나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고객의 편에서 고객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호텔이 잘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 간증을 하면서 호텔 종사하는 사람들, 호텔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으세요. 그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제일 중심에 놓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번에 말씀 액자들 받으셨잖아요. 그 액자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2021년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강을 건너게 되고, 말씀보다 앞서면 못 가는 거죠. 2021년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끌어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제 천국 갈 거니까, 이 요단강 건너갈 거니까 너 세상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거룩하게 해라. 제가 2020년에 읽었던 책 중에 마음속에 왔던 책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기분에 따라서 너의 태도가 확 달라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러니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는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렇다고 의지, 이성만 강조되는 사람은 피곤해요. 살아가는 게. 반면에 감정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의지를 지배하고 말씀이 감정을 지배해요. 그러면 삶이 거룩해지더라는 거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꾸만 세상에 빠지라고,
재미나는 거를 갖다 주고 감정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 거룩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분이 나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내 기분이 나쁜 게 그 사람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자, 기분이 나쁜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그 기분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요. 근데 남들 때문에 내 기분이 나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남한테 화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너의 거룩함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기분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이르는 사람들의 삶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감정이 내 태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해요.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3장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끄집어 당겨서 강을 건너지 못하게 해요. 게으르게 하잖아요. 더불어의 삶에 실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합니다. 내 기분대로 살게 합니다. 여기에 휩쓸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 같아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특별히 2021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말씀이 내 감정도 지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도 알고 부지런하게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출발은 답답합니다. 출발은 어둡습니다. 출발은 두려움입니다. 마치 큰 요단강이 내 앞에 흘러가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갈까? 이 강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를 따라서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들의 삶을 흉내내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마침내 이 어려움의 강을 넘어서 천국에 이 힘듦의 강을 넘어서 평강과 소망의 땅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으로 출발하려는 이들도 있습니다. 평강회복 걸어가여 주시옵시고 마침내 우리의 부지런한 신앙생활 더불어의 삶에도 성공하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뤄내게 하여 주시어서 천국에 도착할 수 있는 행복의 땅에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3장 찬양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한번 2021년 멋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하느니 찬양하신 후에 주여 한번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단천히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도 없어서
철따라 우로를 내려 견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한 걸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걸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건강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서 게으른 무게 가운데 처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의 삶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말씀이 내 감정을 지배하게 하소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한 영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한 해 동안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2021년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행복한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기로 원하시고 행복과 평강, 기쁨, 좋은 선물들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마귀란 놈이 우리를 붙잡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겁이 나고 망설여질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셔서 부지런하게 사는 한 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생각 포기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생명나무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으려는 욕심보다는 사랑하려는 거룩한 욕심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감정,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기분을 이겨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님과 함께 저 가나안을 차지하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음악 틀어주시면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가족 축복 기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